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저같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조차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18세기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제작을 했고요. 현재 약 600여 개가 현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바이올린 중에 하나인데요. 1721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2011년도에 무려 159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바이올린 한 대가 226억 원이에요. 대단하죠. 그만큼 이 악기가 명기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연주해 보고 싶고 또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는 악기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천재 장인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기술력, 이게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이올린의 나무 재질에 이 소리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 나무 나이테 전문가인 미국 테네시 대학의 헨리 그리시노 마이어에 따르면 유럽에서 1400년에서부터 1800년 중반까지 소빙하기가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데가 1645년부터 1715년까지의 이 70년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절에 이제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바이올린들이 대체로 그래서 음색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추우니까 나무들이 아주 조금씩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나무의 밀도가 최고로 빽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성장한 나무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 제작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품 소리는 고통을 이겨낸 인고의 소리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죽음 같은 추위를 이겨낸 나무들의 환희의 송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만 알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알이 꽉 찬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긴 했지만 그래도 대신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었죠. 뭐 여기까지야 보통의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는데 형들하고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에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요셉에게 이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이 꿈의 내용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당시 요셉이나 가족들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요. 아마 요셉은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을 받았잖아요. 절을 받으니까 신이 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섬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꼴보기가 싫었는데, 그런데 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까지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꿈이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앙심을 품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그냥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런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니라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지독한 배신감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쓰디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누가 우리를 배신하면, 믿었던 사람이 게다가 또 배신을 하면 우리가 치를 떨었다 그래요. 얼마나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쳤으면 치를 떤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셉 자신의 미래는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린 채 이제 남의 발이나 닦아주는 노예 생활을 기약 없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지요. 그래서 자신이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신임을 얻은 거예요. 어쩌면 이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내가 좀만 더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광이 비춰오는 거죠.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뭔가 조금만 더 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러한 기대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요셉의 기대가 와장창 깨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당연히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또 육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모습도 모습이고,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음란의 유혹에 있어서는요, 이걸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피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정총무라고 해도 아직은 보디발의 집에 매여있는 신분이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어느 날인가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보디발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니까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종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뭔가 음모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배경 상황인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요셉이 좀 경계심을 풀고 나하고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예 그냥 그 옷을 내버려 두고 빠져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했는지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옷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잘했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건 뭐예요? 모함이죠, 모함. 그래서 이번에 요셉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탈하려고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충동이 오히려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누구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아니, 속으로는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안주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걸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날아갈 판인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정말 까닭없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거죠. 대개 희망 고문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저 문만 열고 나가면 탈출하는 거야 하고 사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닫힌 문이야, 벽이야. 그러면 그냥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감정보다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로 사람이 이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도리어 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이제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뭐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성실한 모습, 감옥에서도 요셉이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지금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언제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탈출할 수 있을지, 풀려날 수 있을지 미래를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내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약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개꿈이었다고 피식 웃으면서 그때 굉장히 이상한 꿈 꿨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평가절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 꿈을 믿었고요. 그 꿈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장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라 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날 각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또 너무 의미심장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뭔 뜻이 여기에 있는 건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막 고민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뭔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얘 꿈꿔서 그렇군요. 아이고, 잠자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네요 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또 그 꿈을 듣고 나서도 뭐 개꿈이네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꿈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요셉 자신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의미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나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예요. 비록 나의 처지와 형편은 내 꿈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은 3일 후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말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다시금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제 그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원래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죄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 나를 꼭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그 해석대로 복직돼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야, 어쩌면 내가 석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지금 일도 지금 들려오질 않아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무려 2년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완전히 잊혀진 거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다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간이 13년이에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 종으로 또 죄수로 지금 이 지낸 기간이 13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약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꿈을 거꾸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여전히 견고하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1장 본문은 그렇게 변함없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요셉을 마침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제 2년 후에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 여러분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의 꿈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도 뭔가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잠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좀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같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일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이상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존재들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칫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연이어서 2개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을 알아야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뭔 일이 크게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번뜩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있죠. 요셉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꿈을 꿨었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리고 정말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자신이 복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으로 불려나가 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41장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관원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죠. 그거요, 우연이었어요. 내가 무슨 뭘 알 수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침없이 해석을 하죠.
사실 그건 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애굽에 7년간의 이 대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연이어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애굽이 망할 정도의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고 속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임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대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7년간의 대풍년 기간 동안 5분의 1씩의 공물을 미리 저장해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준비하라. 바로가 이 해석을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신하들도 고개가 다 끄덕끄덕여집니다.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40절 말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같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바로 밑에 바로의 바로 밑에 2인자가 되게 해줬어요.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요, 죄수였는데 어두운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진리죠. 그전까진 사람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요, 아마 놀렸을지도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꿈을 귀담아 들었겠어요? 야, 지금 노예 생활하는 주제에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했어. 야, 진짜 웃기다 하면서 막 비웃었을 거예요. 감옥에서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꿈이죠. 꿈은 고사하고, 야, 감옥에서 나가보기라도 해봐라. 야, 아마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놀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온통 그런 소리만 늘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각기 다양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근데 여기엔 공통된 결론이 있어요. 공통된 결론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세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의 모양은 흙에 속한 이 모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 우리의 모양은 아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와도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직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멋들어지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진행되는지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양대로 스스로를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장차 총리될 사람으로 알고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자 하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지낼 때는 할 것 없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요? 죄의 길에서 떠난 삶을 삽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꼭 마치 자기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대우합니다. 아니 종이 죄진다고 해서 누가 뭐 놀라기라도 하겠어요? 해봤자 역시 종놈이었어. 종이니까 저러지. 그럴 거라고요. 요셉의 행여라 자포자기라도 했다면 다들 수긍했을 거예요. 내버려도 희망 없는 죄수잖아. 저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다들 노예임을 알아주고 죄수임을 알아줄 것인데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기품을 전혀 잃지 않아요. 종주제에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죄수주제에 자포자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은 하나님의 꿈이 있으므로 꿈에 맞춰 사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800여 명의 CEO들이 참석을 해요. 게리 스몰리 박사가 주최한 세미나였는데요. 이분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바이올린 한 대를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목이 딱 부러진 채 줄에 매달려 있는 정말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에요. 아니 악기가 목이 부러져 있으면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자, 스몰리 박사가 그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고 이 악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피식하고 웃죠. 뻔한 대답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목을 고쳐서 쓴다고 해도 뭐 한 1, 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몰리 박사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이올린 안쪽에 있는 글을 읽어줍니다.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목 부러진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제일 첫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반주자님에게 이렇게 딱 건네줘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쓰레기같이 생각하고 뭘 나한테 이런 걸 들어보라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성의 없게 조심성 없게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72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는 순간 이건 마치 그냥 보물 다루듯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듯이 굉장히 조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까 그 바이올린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이올린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꿈을 알아요. 그 꿈대로 될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신분과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어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현재 상태가 아무리 목 부러진 상태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세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품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의 진면목은 우리 자신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인 줄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사명인 거죠. 자, 요셉에게 바로의 인장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이 입혀져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존귀한 총리가 된 목적이 뭐예요? 총리가 돼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다가오는 7년의 대흉년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죠.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어때요? 총리가 됐다고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떨는 게 아니죠. 45절 하반절을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면 온통 사람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잠시라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지요. 사람들에게 이 풍년의 때 여기 안주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장하기 좋은 곡물들로 그렇게 파종하라고 그렇게 권면도 아끼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인데 잘 들었겠어요? 지금 풍년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겠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잊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5분의 1씩 곡물을 모으라고 저장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이게 또 한 해 두 해로 끝나지도 않아요.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중단됨 없이 이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해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풍년이에요. 5분의 1씩 거뒀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전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풍족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주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손 놓아버리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요셉이 뭐 그 정도 성공을 이뤘으면 손 놓고 뭐 즐겨도 요셉 자신이 뭐 축척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요셉이 이뤄놓은 성공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중단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멈추면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풍년의 삶에 안주하다가 이대로 영원히 살 것만 같았는데, 근데 그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제자훈련 세미나였어요.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른 교회, 잘하고 있다는 교회 가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제자훈련하러 지금 제자훈련이 어떤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였는데, 그분은 뭘 이야기했냐면 전도가 없는 제자훈련은 실패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거지 전도가 없는 훈련은 그 말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 때문에 간 건데, 근데 전도 세미나를 듣고 온 그런 딱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 열심히 할 겁니다. 성경 공부 중단됨 없이 열심히 할 거예요. 큐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마치 요셉과도 같이.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호르몬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근데 교회 수련회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때 딱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딱 들겠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으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거야? 하면서 화를 터뜨리는,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은요,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살려야죠.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사를 봤을 때는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났다는 그 정도의 기사만 봤어요. 한 명 한 명이 참 너무 귀하지만 몇 명 정도 압사해서 죽었나 보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무려 15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갑작스러운 이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은 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측불허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준비된 것도 준비되는 거지만 우리 다 준비된 사람이고 어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풍년 안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살려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